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목적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단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또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 늘 제 마음에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과연 이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는가 그러면서 강단을 듣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다 모르십니다만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놀라는 게 담임 목사님 딱 서시면 다른 이야기 안 하셔요. 오직 복음만 딱 이야기하셔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제가 들으면서요. 그래, 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딱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의 목적, 방향과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훈련받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딱 내려와서 이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 그런데요 예수님,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이 나라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저 로마의 악랄한 저들은 언제 무너집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어떤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옳다 그르다 그거는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법이 해야 될 부분은 법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자기 하나님이 또 건들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증인,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참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끝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그 목적에 서 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요?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지역과 우리 지교당을 향해서 주시는 강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오후 예배도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죠.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돌아보면 진짜 수고와 슬픔뿐이죠. 또 이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우리의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맨날 시시비비 따지면서 거기에 시간과 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막 다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그걸 묻어두자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아니,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 답,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남았습니까? 알 수 없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놓으신 시간은 뭡니까? 사명 다하는 그날.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 그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은 뭐냐? 요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요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길,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 전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말씀, 기도, 전도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18절부터 22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부름 받은 겁니다.
이 제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제자는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상황 보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심에 즉각 응답한 거예요. 근데 무리 23절부터 25절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무리가 나오죠.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가 버렸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감람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의 기록을 보니까 500명 정도래요. 아니 500 이하의 밥 얻어먹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인데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될 텐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적어도 수만 명, 수십만 명 됐겠죠. 그런데 남은 사람 몇 명? 500명. 그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몇 명입니까? 120명. 전부 배부른 거 따라가고 멋떨어지는 콩고물, 부스러기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무리의 자리에 설 것이냐? 이것저것 나의 유익,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내 유익, 내 생각, 그리고 여론 그거 따라가면서 내가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주신 강단 말씀대로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정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과 우리의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은 인생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물리적으로 내가 있는 장소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얻은 소속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뭘 할 것이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내가 그 시간표에 무엇으로 쓸 것이고 내가 맡겨진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셔서 나를 저 오지에 보내신다면 그 오지에서 5천 종족 향해 복음 전가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내가 제자 되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리고 가는 자, 그게 제자예요. 군대에는, 요즘 군대는 진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걱정되는 게 과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그때 돌격 앞으로 하는데 그 말 듣고 뛰어나갈 군인들이 과연 몇 명 될까? 요즘 애들 보니까 또 요즘 군대 보니까 요즘 뭐 상호 존중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군대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라떼라 뭐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명하복입니다. 돌격 앞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군대에서 굴리고 얼차려 주면서 긴장 주면서 명령에 겁나서라도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자기 생각 들 생각 없이 몸이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총알 빗발치고 있을 때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때 지 생각하고 있다. 야, 저 나가면 죽는데. 야, 내가 어떻게 나가지?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제자는요, 말씀에, 스승의 가르침에 즉각 순종하고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람의 제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딱 부르실 때 즉각 응답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12제자가 모르겠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되어진 12제자 중에 기록되어진 제자들만 보더라도 이들이 다 어떠냐? 즉각 응답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그물 깊다가 그대로 그물 놔두고 따랐어요. 저 사람이 뭔데? 저 나이도 내랑 비슷하겠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30살 아닙니까? 예수님 30살. 저 젊은 사람을 내가 따라가서 왜 따라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그물 버렸죠. 그 뒤에 22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잖아요. 이건 더하네요. 베드로 안드레는 금을 버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를 버렸어요. 배만 버렸습니까? 22절 보세요. 누구를요? 아버지 버려두고. 아버지를 모셔두고도 아니고 버려두고. 성경 표현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자. 진짜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따르는 자.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이사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에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일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 어린아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성별하시다 그랬잖아요. 제자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기 때문에 태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라서, 나는 어린데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가라. 그 말에 즉각 순종하고 예레미야가 갔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이 이미 그 시대에 시드기야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유대가 망할 때에는, 그때 끌려갔던 포로는요, 두 번째 끌려간 거예요. 이미 망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1차 포로가 끌려간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완전 망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론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내 유익 따라가고. 하나님, 난 죽어도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몇 번이나 오게 갇혔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뜰에, 그 뜰에 있는 감옥에 2번이나 가뒀잖아요. 예레미야 33장 잘 아는 말씀, 두 번째 여호와에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아수르가 유대를 둘러싸고 있을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진짜 유대의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 통해서 아수르라는 그 신생 강력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정예의 병 18만 5천 명이 군인이 다 죽어. 그러니까 병력 손실이 그만큼 일어나 보면 나라가 완전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요? 유대 히스기야. 그때 이사야가 뭘 이야기하고 다녔습니까? 망한다는 이야기한 거예요.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결국 톱에 잘려서 죽잖아요, 이사야가. 예레미야 옥에 갇혀가면서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즉각 응답했던 이게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평탄할 때입니까? 엘리야 죽인다고 이세벨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럴 때 그때 엘리사가 부름받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야가 부르니까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내팽개치고 그 소 위에 얹혀있던 그 기구들 가져다 불살라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먹이고 따라간 거예요. 다 버려두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평생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어디에요? 증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는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도마도 똑같은 고백했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도마한테 네 손을 여기 넣어봐라. 창에 찔린 거기에 손을 넣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늘 고백이 뭐냐?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끝내셨어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은 다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현장 보는 눈, 창세기 3장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졌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28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로,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짓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살인과 온갖 추악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복음만이 답이에요. 왜? 하나님 떠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졌고,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필연성,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성, 우리의 삶은 절대망대로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무슨 여정요?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세 번째로, 제자는 우선순위가 발라야 됩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는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제자 아니죠.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뭘 이야기하시냐?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못 버려가지고요. 이거 못 버려가지고 복음 하면서도 이거 못 버려가지고 결국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 완전하고
이 좋은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버리라니까요. 뭘 버립니까? 세상 복, 그게 팔복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 들어갑니다만은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복의 기준들, 세상이 따르는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기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다 뭡니까? 요거 구하고 있잖아요. 세상 복. 그래서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되지.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이용해가지고 이것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복, 세상 자랑. 결국 이것 따라가면 뭐만 남습니까? 탐욕만 남는 거예요. 정욕만 남는 거예요. 없을 때는, 이루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중심이 딱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내가 얻었을 때,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너희가 끝까지 영적 싸움 싸워야 될 것은 섰을 때에 넘어질까. 너희가 온전히 마지막 때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 결국 버리는 싸움입니다. 버리는 싸움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버려야 돼요. 내 기준과 내 잣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람 비판하지 마라. 아니, 우리는 정죄할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려놓고 뭐만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 길만 가면 됩니다. 누가 바로 내 옆에서 누가 쓰러지더라도 복음으로 그 사람 살리고,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복음 안 받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뭐 놔두고 나는 뭐 해야 되냐? 나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이번에 돌아보니까요, 저도 제 안에 너무나 큰 들보가 있더라고요. 버려라. 그리고 8장 9장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치유 아닙니까?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장에 제자를 부르시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결국 이건 뭡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 메시지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하라. 서론에 이야기했던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뭐냐? 증인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결론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되는 일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과 배반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없어요. 그거 허비할 시간 없습니다. 신속히 간다니까요. 그건 놔두고,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되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나는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해야 되냐?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로 설 것이냐, 무리로 설 것이냐. 무리는 그런 거에 실망합니다. 무리는 그런 거에 낙심합니다. 제자는요, 알아요. 그래, 하나님 떠난 인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라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들과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나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응답이죠. 그게 축복이죠.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성도들은 참 안타까운 게,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나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제목을 드리든지,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 어떻게 인도해 받아야 될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안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묻기도 하잖아요. 뭐 애들 이름 지어달라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자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목사님 이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아니 제가 뭐 사업을 압니까? 찾아와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 아니 뭐 내가 사업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근데 그렇게 와서 묻잖아요. 묻는 게 뭐냐면 목회자의 영권과 정말 그 기도에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세우신 제사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묻는, 그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른들 다 해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결정 다 하고 자기들 결론 다 내고 딱 와가지고 통보하고 끝내요. 그 젊은 후배가 그런 일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 너무 참 그렇다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반대로 생각해봐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만약에 그 위치라면은 우리 목사님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권 있고 우리 영역이 있고,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내가 저 목사님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면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 아, 그렇구나. 그건 결국 나의 부족함이겠구나. 그럼 그래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 부분을 내가 응답받으면 내 목회는 더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저 사람들을 모습, 물론 그 사람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고 젊은 사람들 그렇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바라보면은 내 힘 빠지고 내가 상처받고 그거 안고 섭섭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믿고,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떠나간다 생각했을 때 그 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근데 반대로 이 일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영권이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내가 찾아내서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 그 사람 볼 때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응답을 받았구나. 그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래야 돼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로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에게 배신과 배반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나라고 그런 일 안 일어나겠어요?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게 흑암이 역사한다면 나라고 안전하겠냐고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아직 안 갔지만 뭐하냐,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내가 반면교사 삼고 그것을 거울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나는 뭐하냐, 더 복음 속에 들어가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무리는 그거 보고 낙심하고, 야, 여기 있다가 내가 같이 죽겠구나, 야,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는데 야, 여기서 같이 죽겠구나. 그럼 무리죠.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거기서 내가 응답 찾아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야, 이제 다 됐다, 배에서 내리라 하면 그때 내려야 되지. 아니면 야, 끝까지 가는 거야,
이 배 절대 침몰 안 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배만 부서지지만 이 사람들 다 산다. 사도 바울이 그 배가 침몰할 줄 알고 갔잖아요. 선장과 선주들한테 바울이 야 지금 가면 풍랑 만난다. 다 죽는다. 여기서 겨울 보내고 가자. 선장이 이야기. 배를 모는 건 선장이니까. 이 사람은 선장도 아닌데 이 지역의 날씨도 잘 모르는데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선장 말 듣죠. 그래가 배를 끌고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부서져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배 타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아요. 그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내려야죠. 안 타야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탔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 말자 했을 때 안 가면 감사한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면 나는 그 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있다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남았습니까? 그 배에 승선했던 275명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유익과 계산과 상황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제자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신 것은 세 가지 뜰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23절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회당에 가셨다 그랬죠. 회당은 어디입니까? 아이들의 뜰, 후대죠. 24절에 예수님이 온 데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병 고쳤어요. 병 고쳤죠. 치유. 24절에 수리아 지역에 퍼지고 소문이 수리아에 퍼지고 수리아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기요. 거기에 이 소문이 퍼졌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 지역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를 정도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237 5천 종족. 우리의 전한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까지 전달되어져야 되죠.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기준과 판단과 결정이 진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정말 말씀 따라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제자로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우리가 여기에 남는 게 제자냐? 저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안 가고 떠나고 안 떠나고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지금 벌어진 일들과 그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나가라면 나가고 있으면 있고 나가도 복음 전하고 있어도 복음 전하고 상처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가지고 내 살아온 인생까지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일과 사건 속에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진짜 말씀, 복음, 완전한 복음 누리고 완전한 복음 증가는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이것에 방해되어지는 사건과 일들과 생각들은 진짜 응답으로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응답을 찾아내고 나는 그와 상관없이 나는 뭐 해야 되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인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